사랑하는 말씀의 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저와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여삐 여기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27장입니다. 찬송가 277장. 이 찬송가 277장입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 버린 나. 찬송가 277장입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우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당한 이 몸은 큰 불효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서 사막을 지났네.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의로 주시고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서 우리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도 또 어른들이나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도 정신적으로 좀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자꾸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자꾸 우리가 씻음을 받고 또 혹시 우리 마음에 이런 갈등이 있어도 주님 하나님 부르면서 우리가 영육 간에 건강한 것이 참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불결한 생각 또는 이 답답함들 다 거두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기쁨으로 잘 받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한 2, 3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가 이 새벽에 함께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말씀의 교회 그저 이 아침에 나서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부터 어린아이까지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 하나님 답답함 없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예수님의 보혈로 그리고 우리가 잠잠히 묵상하고 혹은 찬송하고 혹은 말씀을 묵상하며 이 어려운 때를 잘 지나게 하옵소서. 속히 하나님 우리 과학자들 약을 만드는 사람들 의료진들 축복하셔서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사람들 서로 조심하여서 하나님 더 이상 확진자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과 캐나다 미국과 브라질 세계 많은 나라를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의 교회 성도님들 전부 하나님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를 깨우시고 주의 전에 나와 이렇게 함께 또 우리 예수님 하나님 말씀 들으며 예배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비하신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아 먹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예수를 잘 믿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말씀들인데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운동선수가 시합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라든지 이런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은 평소에 뭐를 하느냐? 체력을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은 기술이 좋아야 되는데 이 기술도 기술이지만 이 체력이 따라줘야 그런 기술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믿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거죠. 매일 거듭나고 매일 하나님의 자녀 되고 매일 이렇게 컨버전이 일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럼 평소에는 어떻게 되느냐? 체력을 다져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는
오늘은 주제가 뭐냐? 성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영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동안의 하나님, 예수님, 성령의 역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말씀도 성장하라 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에 의지하여 성장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어요. 근데 여기 뭐하고 뭐가 이루어져야 온전해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믿어. 그럼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그 다음에 아는 것까지가 합쳐져야 뭐가 된다? 온전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성장을 해야 됩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구나를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면 몇 가지를 자꾸 이렇게 알아가요. 제가 어느 좀 특이한 사람들을 많이 봐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맨날 믿는 설교, 맨날 믿어야만 한대. 여러분 그 성장은 뭐냐면 이제는 믿고 나면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11조 헌금도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감사한 게 일어나는 게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이제 성도들하고의 관계에서도 내가 믿고 나니까 이제 예절도 생겨서 인사도 잘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인사 잘하는 거, 주일 성수 잘하는 거, 11조하고 헌금하는 거는 성장 아니에요? 그걸 다 빼고 맨날 예수 잘 믿게 해달라는 거지. 그거는 안 해. 그러면서 나 예수 믿고 맨날 구원받게 하라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는 맷집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성장하다가 시험이 닥치면 그때는 이 성장했던 사람들이 체력이 좋으니까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여러분 평소에 지금 환난 때도 아니고 지금 이런 때인데 여러분 성장하라고 그럴 때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면 그분이 튼튼하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인사 잘하는 거 빼고 예의 갖추는 거 다 빼고 그리고 성경 말씀 이거 읽는 거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 듣는 거 다 빼고 그러고도 또 구원받는 설교를 해달라. 이런 그 정말 너무 이게 참 셜로우한데 성장은요 그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도 거기에 들어가요. 인생의 경험도 거기에 들어가요. 교회를 다니는 횟수도 거기에 들어가요. 자, 그럼 뭐로 해야 되느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함께 가야 믿음도 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제 장성하다 이렇게 어떤 분량에 이렇게 올라가야 돼. 차야 돼. 이렇게 이제 올라가서 차야 되는데 여기 말씀에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는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하고요 아주 미숙한 사람하고 차이가 뭘까요? 잘 들으세요. 이 성숙한 사람들은 웬만한 데 이렇게 잘 흔들리질 않아요. 이제는 교회 처음 다니면 흔들릴 수 있어요. 제가 이해하죠. 그러나 이제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면 이제는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유혹들이 옵니다. 세상의 풍조가 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이리저리 소위 말하면 바람에 있는 겨와 같이 왔다 갔다 하질 않아요.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알고 사람이 기둥 같은 면이 있어요. 그게 뭐 한 거예요?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계속 흔들려요. 그리고 누가 뭐라면 또 거기에 힘들려요.
또 누가 뭐라면 또 거기에 휩쓸려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는 죄송하지만 성장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말이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을 때 이 뭔가 흔들리지 않는 이런 굳건한 면,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요동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요동하지 않는다. 그러는 것이 이제 성장한 모습이에요. 제가 말씀에게 목회를 하잖아요. 근데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을 봐요. 그런데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벌써 덜컥거리는 성도들도 봐요. 야, 이게 바로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과 아직도 갈 길이 먼 경우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보면 부모님이 잘 믿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벌써 이걸 많이 알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이 가는 면이 있더라고. 역시 그 신앙의 연조는 중요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맨날 기웃거리고 다른 거 보고 다른 소리 듣고 그리고 흔들려요. 맨날 흔들려요. 이런 부분이 이제는 말씀 안에서 이렇게 다져져야 됩니다. 다져져야 돼요. 우리 말씀의 교회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개척했을 때 5년 안에는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 사람들이 말씀에게 부응됐다. 많은 사람이 왔다. 그런데요, 담임 목사만 아는 내용이 있어요. 10명 중에 8, 9은 발을 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13년, 4년, 5년 쭉 지나가면서 이제 18년이 됐잖아요. 요즘은 10명 중에 9은 누가 빼려고 해도 다리를 딱 붙인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차이죠? 저희는 내적으로 뭘 한 거예요? 성장한 거예요. 그걸 성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밖에서 막 우글거려 봐야 돌멩이 하나 딱 떨어지면 흩어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뭔가 요동하지 않는 힘이 생겼어요. 그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장했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많은 사람들은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는 그걸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렇게 성장했다고 하는 부분은 물론 숫자적으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흔들리지 않는 성장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게 성장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뭐가 붙을까? 수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렇게 단단한 성장 위에 수가 붙는 성장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예배 드리면서 한 사람 거의 흔들리지 않아요. 헌금도 줄지 않아요.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충성스러워요. 이런 힘은 다른 데와 다른 힘이 있고요. 어린아이부터 어른들의 일까지, 중고등부 청년들까지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알아요. 이거를 성장이라고 그래요. 보든 안 보든 예배를 드려요. 보든 안 보든 사명을 감당해요. 이것을 믿을 만한 성장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목회자들은 성장 안 할까요? 대신 목사님, 우리 또 자슈아 전사님, 배 목사님 다 성장하고 있어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성장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뭐가 돼요? 인물이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흔들리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거든. 자, 오늘 다시 말씀을 보면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 그리고 나서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이제는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누구까지 잘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의 목표는 뭐냐? 범사에 어디까지 잘하느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 성장한 만큼 우리가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연합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또 교회예요. 교회.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서로 연결해, 그리고 결합해요. 각 지체가 분량대로 힘을 받아요. 그러면서 뭐가 돼요? 성장해요. 그게 뭐예요?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또 이번 주는
재정부들이 가서 다 자기 일을 해요. 성도님들이 해요. 또 와이떡 선교 준비 다 하고 있어요. 또 저는 우리 교회 요즘 건물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또 나름대로 준비하고 다녀가고 사람 만나고 또 누가 뭐가 났다 그러면 가서 보고 하는 일까지 하면서 보이진 않지만,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메시지 준비해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새벽에만 말씀드려서 주일날 한 번 더 하려고 그래요. 주중에 하루씩 시간 반드시 내서 기도 순례를 해라. 우리 그 차영지 센터 양쪽에 비어 있으니까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냥 하지 말고 자녀들하고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가 가서 기도하는 거 자녀가 볼 때 은혜가 됩니다. 은혜를 받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그들하고도 같이 성장을 해야 돼요. 자녀들 쏙 빼고 너희들 뭐 할 거야 놔두고 자꾸 이러지 말고, 그 이제 달래요. 갈래? 그러면 정말 안 간다 그러면 봐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준다고도 하고 얼르기도 하고 하면서라도 아주 지혜롭게 아이들하고 같이 기도를 하세요. 그럼 뭐가 일어나요? 성장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그게 성장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가. 그러면서 이제는 성장하고 나면은 내가 성장하지 않은 분들하고 상담도 해주고 그 사람들 이렇게 일도 봐주게 되는 일들이 이제 살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 하는 거죠. 자, 혹시 여러분 제가 힌트를 좀 드리고 싶은데, 자꾸 물어봐요. 어떤 분들, 어떻게 하면 자꾸 성장하냐고 그러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 담임 목사의 메시지, 담임 목사의 말씀에 참 순종을 하세요. 웬만하면. 자꾸 이렇게 빠져나가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담임 목사 얘기는 안 들어.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뭘 배워갖고 성장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알기로 그런 분들 결국은 배우는데 쫓아다니면서 뭘 하겠지.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냥 꼭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눈으로 봐도 이해한다는 거야. 그런 사람이 과연 성장할 것 같아? 맨날 얌체같지?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그런 사람을 누가 믿어? 그리고 그런 사람을 누가 트러스트 하겠어? 안 하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도 안 먹혀, 행동도 안 먹혀, 또 있나 찾아보면 또 어디 갔대, 누구 따라갔대, 이런 식으로 되니까 교회 다니는 횟수는 많지만 성장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믿는 성장은 뭐냐? 담임 목사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축복을 받고 담임 목사의 메시지를 아멘하면서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비록 그 담임 목사가 무능해도 그분은 성장을 합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진리를 말씀할 때 잘 알아들어야 돼요. 두 번째로, 교회에서 있죠. 꾸준히 봉사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맨날 똑같은 일 하는데 똑같은 일도 계속하세요. 똑같은 일이 매주 똑같지가 않아요. 또 그러다 보면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들어요. 또 이리 부딪히기도 하고 저리 부딪혀요. 근데 그런 일을 5년, 10년 하면 그분은 성장해요. 그런데 그런 걸 또 쏙쏙 빠져. 그리고 어디 큰 행사 이런 데 또 좋아라고 따라다녀. 성장할 것 같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런 사람이 성장도 하고 그런 사람이 축복받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지. 내 말 잘 듣고 착해서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도 다 아는 내용을 제가 그냥 대신해 주는 것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그저 말씀 듣고 교회 봉사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면 3년, 5년 되면 사람들이 알아요. 저 사람이 그래도 진중하게 컸구나.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믿는 횟수만 늘어나는 거예요. 자, 저희가 이제 오늘 하나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뭐를 알아야 될까?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자꾸 말씀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가서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말씀에서 제가 이렇게 몇몇 분 전화 쭉 신방하면서 예배 잘 드리고 계세요. 그러면 어떤 분들 그래요. 저 사실은 하나밖에 못해요. 그래요? 그럼 수요일이나 주일날, 토요일날 중에 하나밖에 못하면 안 되는데 힘내세요. 그러면 네, 좋아요. 그리고 하나 더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제때는 못해도 시간을 내서 보긴 해요. 그래서 그거 잘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사실은 제 시간에 하는 게 제일 좋아. 그러나 정말 피치 못해서 그걸 못했으면 이렇게 제가 이번에 영상 예배가 좋은 게 뭐냐면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자기가 경건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주일날 내가 설교하고 예배 드려놓고 또 예배 드리면서 다 따라해요. 교독합시다 하면 따라하고 찬송 다 따라하는데 저는 제가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인들이 그저 은혜 받는 게 행복하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장을 하는데 그 사이에 또 뭐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 공부하고 수요일날 성경 공부, 토요일날 새벽기도 늘 참석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은 그래요. 수요일날은 안 나오고 토요일날도 안 나와. 그래놓고 별도로 뭐를 해달래. 그거 어디서 배운 신앙인지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주일날, 수요일날, 토요일날 정했으면 거기에 나와서 배우는 습관을 들여야지. 그거는 나하고 안 맞으니까 별도로 나하고 뭘 해달라. 그거 참 특이하죠. 그럼 거기에 담임 목사가 매여야 되고 다른 사람이 그런 멘탈리티, 정신을 가진 것 자체가 문제가 사실은 많은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을 다 버리세요. 버리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그럴 때 나는 거기에 충성스럽게 가서 어떻게 해서라도 거기에 맞추고 정 못 맞추면 이제 토요일이라든지 수요일이나 주일날 못 맞추면 본인이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먹는 신앙을 자꾸 가져버릇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지금까지 잘 따라왔고 잘 크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체력 따지기를 합니다. 우리가 100m도 뛰어야 되고 1000m도 뛰어야 되고 10,000m도 뛰어야 될 일이 이제 남았어요. 제가 알기로요.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면 교회마다 다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영적으로 갈급했던 심령들이 교회로 몰려오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과 이 캐나다나 미국이요 영적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오히려 그 영적인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겠다고는 무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되고 교회로 영접하고 그릇이 커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큰 그릇으로 성장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벌써 지금부터 저는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장하세요. 큰 그릇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그릇에 맞게 축복과 은혜와 사명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장하려고 합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참으로 세상 풍조에 밀려다니는 정말 어디 가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일들을 기독교인들이 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이런 형상들이 오늘날 교회마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최소한 성인이 되면 무엇이 부끄러운가? 무엇은 해서는 안 되는가? 기본적으로 아이들 앞에, 자녀들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게 하시고 정말 말씀 앞에 우리가 자중하게 하시고 성장할 부분이 있으면 성장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그 모범이 되고 선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성장하는 우리 말씀에게 성도님과 교회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광,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또 주일날 뵙겠습니다.